오늘은 사사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입다의 어리석은 소원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다의 어리석은 소원기도. 이번 휴가 때 저는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주를 그 전에도 제가 좀 자주 갔었는데요. 이번에 가보지 못했던 신라 밀레니엄 파크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큰 종 모양으로 된 건축물이었어요.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종인데요. 이건 진짜 종이 아니고 이 1층은 음식점이고 2층은 종합상황실이고 3층은 방송실로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레니엄 파크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에밀레 종이 국보 29호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라 35대 경덕왕이 봉독사에다가 자기 부친 성덕대왕을 기릴 수 있도록 신라에서 제일 큰 종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영원히 멀리까지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종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그런 일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종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일전은 아주 공을 들여서 종을 만들고 또 그 외면도 겉에도 용이 구름을 타고 나는 그런 무늬도 그려 넣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종이 완성이 됐고요. 경덕왕이 몸소 이제 이 종을 보러 나왔습니다. 봉독사의 스님 하나가 이제 힘껏 종을 딱 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종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경덕왕이 직접 자기가 쳐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덕왕이 생각하기를 정성이 부족해서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시주를 거두어서 더욱 정성을 들여 종을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봉독사의 스님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경덕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 만드는 일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는 이 봉독사의 주지스님이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며칠 전에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집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제 갔었던 집에 아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끓는 쇠물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주지스님이 데려온 아기는 펄펄 끓는 쇠물 속에 던져지고 종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종이 완성이 됐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주지스님이 이제 힘껏 종을 칩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름답고 청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종소리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레라고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자기 엄마를 찾는, 애타게 찾는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종을 에밀레 종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하필 엄마도 아니고 에밀레라고 했을까? 알 수 없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직접 종소리를 들어봤어요. 제 귀가 잘못됐는지 에밀레라고 한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소리는 참 청하고 웬 에밀레종 이야기를 제가 하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인신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많은 그런 주석도 목사님의 설교들을 참고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거를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봐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설교를 만들었어요.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괜히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뭐 소원한 거 안 지켜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이상한 딴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입다가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들과 싸울 그런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길라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니까 미스베라고 되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30절로 31절 우리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아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아몬 자손에게 소원하여 걸을 때 누구든지 제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따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그런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불살라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뭐 대승을 거두는 거죠. 32절로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알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랬다고요. 자, 뭐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막 이렇게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막 몰아붙여서 20성읍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들 끝까지 추격해서 항복을 얻게 됩니다. 이건 이 암몬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너무나 큰 기쁨, 감사, 참 영광 그런데요. 입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은하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바로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그를 영접했어요. 이따가 그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절망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드린 소원 기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면 옷을 찢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소원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담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36절로 37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17절 딸이 읽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저장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펼쳤으리라 하노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자. 나는 그 땅을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천사로 주소문을 내어 여기까지나이다. 아멘. 자, 이 참담한 입다 이 이야기를 이제 딸에게 해줍니다.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이 번제로 바치겠노라 그렇게 내가 서운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딸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소원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2달간의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죽음을 애도할 그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8절로 4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그걸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2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번제로 불살로 치고 그리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이제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원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소원의 의미. 소원이 뭡니까?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을 하고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소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을 보면 한나의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둘째 아내가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수모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울고 뭐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래 성전에 와서 이 한나가 소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고대하던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한나가 이 아이를 키워서 젖을 먹이고 이제 젖을 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를 어디다 맡겨요?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겨요. 자, 그때부터 이 아이는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 성경에는 뭐 소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어떻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잘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뭐 이런다고 하죠.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야곱이 무사하게 귀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원 기도라고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첫째로 소원 기도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이 소원 기도는 특별한 응답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건으로 내미는 어떤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하라. 소원한 것은 갚아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뭐라는 것입니까? 소원했거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시편 15절 4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소원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원 기도는 일반 기도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일반 기도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한 기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소원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약속을 해놓고 기도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 소원을 했는데 소원기도를 했는데 괜찮겠지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번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고 이런 강력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소원기도에는 엄중한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았다면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겠죠. 입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원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원을 해가지고 지금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불안감 때문에 했겠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했지만 결국 전쟁에 승리했는데 기쁨은 뭐를 받겠습니까? 한순간 눈물로 비참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판단, 경솔한 생각, 또 충동적인 소원 이런 것들이 결국 올무가 돼서 입다처럼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가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이유라든지 내가 성적에 맞춰서 왔다든지 갈 데가 없어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자기는 확신이 없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바쳤어요. 한나처럼. 그래서 부모님의 의지로 신학교까지 온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만족을 잘 못해요. 왜 왔어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왔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일이 막히고 또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것, 이건 월권적인 행동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죠.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나님께 딱 바쳐버려.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자식의 인생을 왜 자기가 결정해버리나? 아들이 목회자로 가는 것은 부모가 강제할 것도 아니고 또 더구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어떤 그런 고민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목회자의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진짜는 내적 소명이에요.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날 정말 불렀냐 아니냐 이거죠.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두 번째는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 어떤 자격을 갖췄다. 이런 뭔가가 있냐. 두 가지를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없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막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못하겠다. 제가 기아자동차 처음 들어갔는데 동기 중에서 김바울이 있었어요. 김바울. 그런데 김바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김바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름이 김바울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김바울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더라고. 이름을 자기 바꾸고 싶다고.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소원을 해버리면 그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소원을 안 지켜서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런 거에 살게 된다고요.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 치열하게 내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갔다고요. 그리고 외적 소명 있었죠.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확실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 길을 가기로 이제 결단한 후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이런 것들 찾아서 하는 거지. 부모가 그거를 서원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잘못된 서원은 자식의 앞길을 막고 서원 때문에 온 가족이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분별하게 어떤 목회자들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서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선 잘 안 그러는데 기도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기도원에서 재벌 소원 기도를 시켰다 그래요. 재벌 소원 기도가 뭐냐? 돈을 벌고 싶은 만큼 11조를 드리기로 소원 기도를 하면 그러면 재벌이 된다. 쉬운 얘기예요. 뭐예요? 11조는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소원 기도는 역으로 내가 멀기를 원하는 그러한 돈만큼 11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내는 거야. 10억을 한 달에 벌고 싶으면 1억 원을 한 달에 내기로, 매달 내기로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재벌 소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럽니다. 자, 재벌이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어? 딱 한 명. 그 기도원 원장이 재벌이 됐다. 역 11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소원만 안 하면 내가 충동적으로 했어요. 욕심 때문에 했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원 기도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그만두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만두면 뭐가 생겨요? 죄책감, 두려움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기도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말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그냥 막 충동적으로 그렇게 소원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죠. 소원 기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소원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소원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소원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원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지키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됐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이걸 지켜야만 된다. 성경처럼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 눈치를 내봐 자꾸. 남의 눈. 응? 없어? 성경이 입단했는데 하나도 없네.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럼 중간은 뭐예요? 모르겠다지 모르겠다. 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입다의 소원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왜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사이비가 되잖아요. 이 소원에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자, 입다가 뭐라고 소원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누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번제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겠냐고요. 자, 저는 말씀 보면서 그나마 누가 나온 게 다행이다? 자기 딸이 나온 게. 다른 사람 딸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그 아버지라든지 그 얼마나 그 남편이라든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가 문제? 무고한 생명을 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뭐가 안 된다? 소원 자체가 성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분 날 살려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는 지킬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그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해요. 왜 가난을 직면하라 그랬냐? 인신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받으셨지 인신제물과 같은 번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느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그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뭘 예배해놨습니까? 미리 수장을 예배해 놓으셨다. 자, 입다의 서원은 애초부터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소원은 사실 돌이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 소원한 경우예요. 자, 민수기 30장에는 아내나 자식의 소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소원을 잘못했어요. 이럴 때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남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 소원을 했어요. 그럼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소원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엊그제 그 YFC 캠프에 애들이 갔다 왔는데 이런 좀 그런 데 가면은 아이들을 자꾸 목회자 될 사람 손들어라, 하나님께 드릴 사람 나와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날까지 담배 피던 애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저요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 된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담배 피워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소원을 했고 소원하면 큰일 난데 특히 입다의 이야기를 불에 살라 죽었다 하는데 인생 꼬이는 거죠. 그런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누가 캠프 갔다 왔거든. 그러면 너 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기도했어?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남편한테 얘기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게 정말 너의 진심이냐고 묻고 그리고 너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냐? 온 가족이 원한다면 그러면 오케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내가 엄마 실수로 내가 충동적으로 흥분해서 내가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취소하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가 기도하다가 막 은혜가 부흥했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뭐든지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그리고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소원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미치겠네. 죽겠네.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남편 몰래 그걸 팔아가지고 바치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혹해가지고 헌금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들은 날 그 소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그러나 이 딸처럼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했다 그러면 돌이킬 줄도 알고 또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따가 이런 잘못된 소원을 했을까? 제가 이따에 좋은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 왔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자라온 환경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 살았잖아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이 땅이 다 어떤 거예요?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우상숭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풍습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인신제사 얘기 오늘 에밀레종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효녀심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뛰어드는 이야기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인신제사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런 게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참 불의함, 또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요.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도 이런 세상 그런 풍습에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왜 그렇다면 그가 잘못된 소원을 끝까지 지켰냐? 왜 끝까지 지켰냐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입다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인신제사를 워낙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비참한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입다는 뭐만 알았습니까? 서운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결국 이런 비참한 이런 제사에 드려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입다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을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줘요?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준다고요. 왜 여자들이 남편이 선물 사오면 싫어해요? 쓸데없는 거 사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다 주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들 뭐라 그래요? 이제 다시는 내 선물 사주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다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잘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금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교회 안 나가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안 말렸냐 이거예요. 왜 안 말려? 아브라함 말렸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둬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이유가 뭔가 이거를 추측을 해보면 인신제사가 만연한 그런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인신제사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입다의 이런 비참한 그런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렇게 서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인신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그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면서 그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자, 저는 이 딸을 보면서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아버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희생으로 이 땅에 인신제사가 사라지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 자, 우리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도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희생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희생하는 것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은 어떻게 돼요? 결국 영광으로 돌아오고 누군가의 희생은 결국 다른 사람의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어떤 희생이든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첫째로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소원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소원을 하려거든 이행하기에 적절한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 그러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